이전에는 이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듯이 가르쳐 주십시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까지도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계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 468쪽인데요. 사무엘하 3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4월 7일이죠. 4월 7일 주일날 장로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는 저희가 법대로 해서 1인 투표하는 것으로 했고 안수 집사는 5인에 대해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권사는 5인에 대해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는 35세 이상 된 무음 입교인으로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안수 집사는 5년 이상 출석한 자로 30세 이상인 분은 그 대상이 됩니다. 권사는 45세 이상 된 분으로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서 봉사한 분들은 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투표에 당선되신 분들은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교육하게 돼 있고 6개월 후에 장로는 이제 노회에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면 6개월 후에 이제 안수를 하거나 또 취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장로가 1인인데 3분의 2 투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몇 분을 이렇게 뽑는 것이니까 여러 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3분의 2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쉬운데 한 분만 이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장로 투표했을 때 장로가 3분의 2가 안 나오면 일단 권사와 안수 집사도 투표를 하지 않고 가을에 다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가 투표에 나오지 않으면 저희 생각으로는 6개월 후에 다시 투표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 교육하고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 집사만 임직을 하고 또 장로를 투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6개월 교육한 다음에 또 임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로서는 행정적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 입교 문답 공부도 지금 시켜야 되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나오시는 분이 없으면 장로 투표만 하고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는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만일 장로 투표에 3분의 2 이상 가편 투표를 얻어서 장로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장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되시는 분이 안 나오면 일단 13세 이상 되는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입교시키고 그렇게 입교를 시키면 저희가 수가 장로님 2번 투표할 수 있는 수가 됩니다. 그러면 가을 노회 때 장로 투표 2인 투표를 승인을 받아서 올 가을에 다시 장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가 2인 첫 번에 1인 투표할 때 안 나오면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를 하지 않고 가을에 미뤘다가 가을에 2인으로 장로 투표를 하고 그때 안수집사 투표와 권사 투표를 할 겁니다. 가을에 혹 2인을 투표했는데도 장로가 안 나오면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임직을 할 것이고 그 장로 투표는 한 수년간 미뤘다가 2년이나 미뤘다가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로드맵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한 이유는 6개월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임직하는데 또 저희가 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이 드는데, 그 6개월 사이에 그 2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투표에서 당선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고, 만일 장로 투표에 당선되시는 분이 없으면, 아이들을 입교시킨 후에 수를 채워서 2인으로 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가을에 2인으로 투표를 다시 하고, 그때 권사 투표와 안수집사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로드맵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장로는 1인 투표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지지를 받고 되시는 분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는 5인 투표를 할 것이고, 권사님들도 5인 투표를 할 겁니다.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5분을 뽑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4월 7일 날 투표합니다. 대회배 끝나고 바로 투표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35세 이상 되시는 분, 남자분들, 30세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중에 5년간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전부 대상으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사진까지 넣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권사투표에도 45세 이상 되시고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신 여자분들은 사진까지 넣어서 저희가 표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몇 분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당사자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또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장로님이 한 분이라도 투표가 되면 참 좋겠고, 또 그럼 바로 또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에게 투항할 것을 고려하고 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그 아비 사울의 첩 리스바의 일로 자신을 책망하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사울 왕가를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브넬은 이런 선언 이후에 곧 바로 다윗에게 사자를 보냈죠. 그리고 분단을 끝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왕가 사이에 오래 끌던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분열이 끝날 수 있는 이 극적인 시점에 모든 것이 갑자기 무산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분열의 상처를 치료할 이 절호의 기회가 한 악한 인물의 술수 때문에 무산되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장군 요압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압이 군사를 끌고 적을 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얻고서 돌아와서 보니 이미 왕은 아브넬과의 일을 끝낸 다음이라 아브넬은 평안하게 돌아가 버린 후였다 말씀합니다. 아마 다윗이 요압을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전쟁터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치고 노량물을 가지고 오도록 보낸 것 같아요. 왜? 아브넬하고 만나면 좋을 게 없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간에, 그죠? 예, 그래서 아브넬이 아브넬이 이렇게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브론에 왔을 때, 왜 요압이 잠잠했느냐 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본 것처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죽었죠.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에 요압이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해서 먼저 요압과 그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요압과 그의 군사가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고합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으며 왕은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에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서 항의합니다. 어찌해서 아브넬이 왕에게 온 것을 그냥 돌려보냅니까? 그가 온 것은 왕을 속이려 하며 왕의 출입과 행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화를 냅니다.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요압은 나가서 왕이 모르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넬을 시라셈에서 만나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아마 아브넬은
항상 한참 진행하다가 시라셈을 만나서 거기서 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더운 여름에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셈 곁에서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지체됨이 그를 죽이죠. 시라셈에서 사람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무슨 일이 남았는가 싶어서 돌아온 거죠. 요압이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하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참, 요압이 조금만 전장에서 늦게 돌아오거나 아브넬이 요압을 조금만 의심하고 조심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또 타이밍이 맞아서 요압은 죽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참, 아브넬의 계책과 도모는 어이없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아브넬은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은 여반장이라. 내가 조금 설득하면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윗 왕국의 2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도모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옵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 돌아오는데 일조하였지만 자신은 그 계책으로 인해 황망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악인이 제거한 형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보셋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면 요압 역시 동일한 이유로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이런 일을 행할 때 다윗을 참으로 염려해서 그런 일을 행한 건 아니겠죠. 그가 겉으로 둘러낸 구실, 아브넬의 진심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정탐하는 것이다. 그가 그런 사실을 정말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 아브넬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정한 동기에 대해서 밝히되 이전에 아브넬이 그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을 마음에 품고 그 원한을 갚고자 이를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때도 아브넬이 잘못한 게 아니었죠. 요압의 얼굴을 보고서 아사엘에게 제발 내 옆에서 다른 청년을 붙잡고 공을 세우라. 내가 자꾸 쫓아오면 내가 결국 부득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요압의 얼굴을 대하겠느냐. 그렇게 만류했어도 끝까지 공을 탐한 것은 아사엘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의 허물은 생각지 않고 원한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을 보시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라. 직역하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이란 말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살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살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살인자죠. 또 여기서 요압과 함께 아비새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형제가 공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만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두 형제가 공모해서 그 일을 저지른 것이죠.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 아사헬로 인한 복수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압은 분명 아브넬이 와서 다윗의 신하가 되면 자기의 권력이 반분될 것을 알았고 그것이 싫어서 권력욕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나중에도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권력욕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도 일면한 동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권력욕 때문에 오히려 동생 사건을 빌미로 대의명분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여하튼 요압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참 이스라엘의 흥망이 걸린 그 중대한 일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다윗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교회의 앞날을 그르칠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해버리는 것이죠. 요압은
요압은 자신의 사적 원한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 끊임없이 피 흘리며 싸우게 될 위험에 이스라엘을 노출시킵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왕이 맺은 조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요압은 이처럼 교회와 어찌되었든 간에 무너지든 깨어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진하여 두 왕가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던 아브넬의 살해가 자칫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심각한 결과를 직감합니다. 이제 영영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에게 떠나게 될 것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고하던 아브넬을 비열한 술수를 꾸며 살인한 자라는 누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아브넬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두 왕가를 화해하게 하려고 했던 선한 시도를 알고 있었던 만큼 아브넬의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이 기회가 무산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애석함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분열을 막고자 서둘러 자신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나와 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넬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주석학자들 중에는 이 다윗이 요압을 뒤에서 시켜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아브넬을. 그러나 이게 참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겠죠. 다윗은 아주 끔찍한 처지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화급하게 이 불을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일이 오직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과 사욕에서 빚어진 범죄 행위임을 밝히되 29절에 아브넬의 피가 요압과 그의 온 집에 돌아갈지며 유출병자와 문둥병자, 지팡이를 짚는 자와 칼에 죽은 자, 양식이 핍절한 자가 그 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먼저 유출병과 문둥병자는 보통 병이 아니죠. 우리말에는 백탁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출병이라고 피와 관계된 그 병이죠. 이 병들은 보통 어떤 병들입니까? 부정한 병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따로 떠나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압의 집안에 이런 저주가 내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압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배제될 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죠. 어마어마한 저주죠. 지팡이를 짚는 자는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자를 표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에서 땅을 경작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압 집안이 자신들의 기업인 땅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저주죠. 또 칼에 죽는 자는 전쟁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참혹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으로 인해 요압 집안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멸절하게 갈 것을 바라는 것이죠. 양식이 결핍됨으로 죽은 자는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은 가난한 자에게 배려를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요압 집안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요압 집안이 마치 이방 민족과 동일한 취급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저주죠. 다윗은 요압의 집에 이런 끔찍한 저주를 내림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읽으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무슨 의문이 떠오릅니까? 어떤 의문이 떠오릅니까? 의문은 무슨 의문이야? 왜 살인자인데 다윗이 바로 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저주만 드립다 쏟아 부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살인한 살인자인데 사법적으로 왕이니까 사형에 처해야죠. 근데 왜 욕만 시커냈을까? 지독한 저주를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왜 사법적인 형벌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다윗은 요압의 살인죄를 물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보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브넬과 같은 위치가 되죠. 이스보셋 왕국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39절의 언급,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다윗은 요압을 사법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세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주를 내렸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이니 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시길 바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분들은 아직 이스보셋 측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군장 요압을 처벌하는 것은 크나큰 인적 손실이 될 것이었으며 또 혹여라도 요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요압의 처형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 유다 자체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형벌하지 않고 저주만 하였다.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될 것 같긴 하죠.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지독한 저주만 한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저주만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너무 군대 장관 세력이 세서 못 죽인 건가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왜 형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요압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수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싸운 전우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영원한 운명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염려했을 겁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자기들 동기 속에 있는 악심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요압조차 아브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애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사욕으로 죽인 자를 뒤따르며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도 요압은 이와 유사하게 정적 아마사마저 암살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압이 자신의 죄악을 전혀 회개치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윗은 아브넬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의 장례를 치릅니다. 국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함께 자기에게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 곡하라 하고 다윗 왕 자신이 아브넬의 상여 뒤를 따라 헤브론에서 그를 장사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윗 왕이 상여 행진에 책임을 졌으며 요압은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상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해한 자의 상여를 자기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윗은 아브넬을 높이고 요압을 질책하면서 왕으로서의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성경은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에서 왕으로 등극했지만 성경에서 최초로 여기 다윗의 이름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런 분별력 있는 행위로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온 이스라엘에 각인시켰고 그의 통치력을 이제 의심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통곡하니 온 백성도 함께 애곡하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피하는 애가를 지어 부르되 아브넬이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이 죽었도다. 그 손이 결박당하지 않고 그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 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하고 슬퍼하니 온 백성이 다시 아브넬을 위하여 슬피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음식을 들게 하려 하였으나 다윗이 맹세하기를 해질 때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간절하고 진심 어린 행동과 그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왕이 하는 모든 일이 백성들 보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좋게 보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좋게 보였다. 또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고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 왕은 아브넬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의 사욕으로 인한 복수이며 다윗은 아브넬에게 매우 관대하였다 하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신복들에게 한탄하여 이르기를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큰 인물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다윗의 말은 다윗이 참으로 지혜로운 정치가인 것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자신의 도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을 유지시켜서 자신과 계속 전쟁을 한 경쟁자였지만 적대감을 초월하여 상대방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자신이 매우 도량이 넓은 사람인 것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은 좀 인정할 줄 알고 잘하는 점은 좀 칭찬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참 수고했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도량 있는 정치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내가 정치계로 갈 수도 없고 내가 또 정치계에 서면 또 안 그러겠죠. 그러나 정치가들은 좀 이렇게 도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째째한다고 표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상대방이 잘하는 점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죠. 애쓰고 있는 거는 참 애쓰고 잘한다. 그리고 또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뭐 반대만 한다고 해서 표가 가는 건 아닌데. 성경을 안 읽어보나 봐요, 사람들이. 다윗만 봐도 얼마나 도량이 있습니까? 자,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운 자 되었으나 이 사람들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완강하여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래 이런 일을 자행하기를 서슴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국에도 문제와 근심거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핵심 분자가 우환거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합니다. 다윗과 함께 군대를 지휘해서 다윗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중요한 때마다 사리사욕과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스라엘의 암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은 항상 자신의 욕심과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나쁘게 보면 교활하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처신하며 항상 권세와 사리사욕의 편에 섭니다.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이 인종시에 아주 이상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두 사람을 죽여 편히 땅에 눕지 못하게 해라. 편히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두 사람 죽여버려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 유언하면서 두 사람 죽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왕과 요압입니다. 시므이와 요압입니다. 시므이는 누구예요? 사울 왕가의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요압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머리를 걸쩍걸쩍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를 애쓴 다윗이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두 사람을 지목해서 죽이라고 하는가, 제거하라고 하는가? 이런 유언을 왜 했는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나이는 속이지 못해서 정신이 흐려지니까 노망이 났다. 그저 인종한 씨의 원통함이 올라와서 복수를 명한 것을 보니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자기 조카하고 시므이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노망도 아니고 원통함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이들을 회개할 때까지 거듭거듭 참아 기다렸다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지금까지 미뤄뒀던 형벌을 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므이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자 이때까지 저들을 겪어온 바로 판단하건대 이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들이 초래할 어떤 위기,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 경계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은 교회의 화근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어진 것이에요. 회개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유언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 원한이나 그런 것으로 그동안 내게 당했으니까 이놈들 당해봐라,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유언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사실 다윗은 요압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요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윗 왕이고 뭐가 없어요. 찾아가서 항의하고 왜 그러냐, 왕에게 그냥 따지고 듭니다. 거짓과 술수로 교활한 꾀로 왕을 무시하고 숨어서라도 자기 사역을 관철하고 맙니다. 자기 악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를 제거하러 가는 유언의 배경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런 면이 참으로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사울 왕가는 이제 그들의 핵심 인물인 아브넬이 살해됨으로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고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조 내에도 이런 화근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쫓으며 악한 마음으로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인물이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교회로 하여금 번번이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자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맺은 원통함은 절대로 풀지 않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 군대의 사령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수천 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수르야의 아들들의 엄청난 후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들은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얻었던 것이죠. 수르야의 아들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수르야의 아들들은 진실한 신자들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저들이 조성하는 불화, 책략, 질투, 분노, 미움, 이런 일들이 참된 신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앞에 놓여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들 때문에 쓰지 않아야도 되는 신경을 또 얼마나 써야 되는지요. 어떤 경우에는 저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저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교회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일을 벌리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며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관심이 교회의 관심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방식을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없이 제거해버립니다. 옳은 편에 서는 일에는 동의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일하는 일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가운데 수르야의 아들들이 없었던 때나 없었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좋은 역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오른팔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들이 교회를 아무리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결코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참 자주 탄식하죠. 왜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가? 왜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이 도모가 교회 안에서 항상 성공하는가? 왜 요압과 아브넬과 같은 얼간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2장, 3장 보면 주인공이 아브넬이나 요압같이 보이죠? 왜 저들의 도모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가? 저들의 세습은 왜 항상 성공하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왜 이토록 엉망진창이란 말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브넬과 요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생활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들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저들의 비열함과 기회주의,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술, 조작,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신문지상에 많은 요압과 아브넬들을 보죠. 그죠? 요새는 하도 많이 나와서 창피할 지경이죠. 신자라는 것이.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눈 뜨세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지금 누구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예표라면 요압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목사죠. 교회의 목사들, 장로님들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요압은. 교회 목사인 나는 혹 요압과 같은 자가 아닌가?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인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 가운데 나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압과 같이 살지 않도록, 그래서 요압과 같은 끝을 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 모두가 주의 비추어 주심, 조명하심, 계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요압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요압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의 뜻을 항상 묻고 주님의 뜻에 충실하고 주의 뜻이 드러나면 순종했던 다윗과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고집과 이익을 신으로 섬긴 요압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둘 다 충성했고 둘 다 열심을 내었고 둘 다 성과를 내었고 둘 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윗의 끝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요압과 같이 회개치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펴보면 제가 바로 요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압으로 살다가 요압으로 끝내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개학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심지어는 새로운 학교로 가서 이제 학업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또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미자매 여동생의 딸이 있는데 어린이 류마티스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류마티스의 정확한 약을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데 거의 열흘 가까이 입원해 있는데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류마티스 들 것 같으면 몸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약을 찾지 못해서 매우 힘들어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약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김누리, 박원완 이게 두 분인데 이번 주에 아마 출산 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8일 날이 출산 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